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고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도 흔들림 없이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화를 내던 사람은 오히려 더 격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나 부처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지쳐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 하나가 참지 못하고 여쭈었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토록 모욕을 받으셨는데도 어찌 그리 평온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가져온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 또한 이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짧은 일화에는 인연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과 감정을 마주합니다.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감정.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내 것이 아닌 짐을 스스로 짊어지듯 말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대한 기억, 그 상황에 대한 해석, 그리고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생각.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은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시작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평온하고 누군가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들였는가 아니면 흘려보냈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토록 인간관계가 힘들까? 왜 가까운 인연일수록 마음이 더 아플까? 왜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길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저 넘겨버렸던 일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고, 맞추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삶의 흐름이 바뀌기 전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이 이상하게 견디기 어려워지고 예전에는 편안하던 관계가 어느 순간 버겁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스스로를 의심하셨죠. 내가 변한 걸까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다릅니다. 마음이 더 이상 억지에 맞추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연이 영원히 갖기를 기대하면 그 변화는 반드시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면 끝없이 힘이 들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에는 떠나는 이유가 있으며 멀어지는 관계에는 이미 다한 인연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된 관계를 붙잡습니다. 오래 알았으니 참아야 하고 가까웠으니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인연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계속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 역할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놓아야 할 때 놓는 것,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는 것, 이것이 지혜라 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인연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끊어짐이 불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별은 삶을 가볍게 만들고 어떤 멀어짐은 마음을 맑게 합니다. 숲에서도 오래된 나무는 새로운 가지를 내기 전 마른 가지를 먼저 떨어뜨립니다. 그 소리는 크지만 그 덕분에 나무는 더 튼튼해집니다. 인생의 인연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워짐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길 끝에서 비로소 자신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를 얻었다고 여기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는 것이 정이고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조금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붙잡는 마음이 반드시 사랑은 아니며 놓아주는 선택이 반드시 냉정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지속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알았으니 소중하고 자주 만났으니 특별하며 가까웠으니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온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느낌이 변하고 대화가 어긋나며 미묘한 거리감이 생겨나곤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셨죠? 왜 이렇게 어색해졌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마음이 자꾸 불편해질까? 그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기도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서는 이 변화를 매우 자연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여름을 지나 가을로 향하듯 사람의 마음 또한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전의 모습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편했는데, 예전에는 따뜻했는데, 이 기억이 강할수록 현재의 미묘한 어긋남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기억에 대한 집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며 지금의 현실을 거부하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실제로 고통을 만드는 것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하는데 마음은 과거를 붙잡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세월 속에서 모두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현재는 늘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애씀보다 변화를 바라보는 태도라 하셨습니다. 떠남을 거부하지 않고 거리감을 원망하지 않으며 흐름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인연을 대하는 지혜라 하셨습니다. 인연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특히 감정이 쉽게 요동칩니다. 서운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떠오르며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왜 나는 늘 이런 경험을 할까?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으며 모든 변화에도 흐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삶의 질서는 늘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강물이 흐르듯 구름이 흩어지듯 말입니다. 인연 또한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지켜보아야 할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붙들수록 마음은 지치고 자연스럽게 놓아버릴수록 숨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붙잡을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또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과 각자의 마음을 가진 채 잠시 함께 걷는 동행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연의 흔들림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상실이 아니라 변화, 무너짐이 아니라 정리, 끝이 아니라 이동의 과정. 이 시선의 전환이 삶의 무게를 크게 덜어주기도 합니다. 지금 혹시 관계로 인해 마음이 복잡하다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아도 좋습니다. 상대의 태도인지, 지나간 기억인지, 혹은 내 마음속 기대인지. 괴로움의 뿌리는 대부분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피라 하셨습니다. 인연의 문제 또한 마음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반드시 남고 필요 없는 것은 결국 물러갑니다.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바람이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는 수면이 고요하고 맑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 하나만 떨어져도 물결은 멀리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늘 작은 파문이 일어납니다. 특히 인연에서 비롯된 감정은 아주 깊은 물결을 남기곤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표정 하나, 사소한 기억 하나가 오랜 시간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지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문을 만든 것은 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금세 잊고 누군가는 오래 붙잡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이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인연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특히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평소에는 넘기던 말도 유난히 크게 들리고 가볍게 흘려보내던 일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셨죠.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질까? 왜 사소한 일에도 흔들릴까? 그러나 이것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변화를 억지로 누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참는 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서운함을 눌러 담고 억울함을 삼키며 불편함을 감추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눌러둔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마음속 어딘가에 머물며 조용히 쌓여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릇에 물방울이 떨어지듯 말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게는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자극에도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라곤 합니다. 왜 이렇게 감정이 커졌을까? 왜 이토록 힘들어졌을까?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갑자기 생긴 고통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오랜 시간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흔들림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괴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인연에서 오는 불편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참아 넘기기보다 조용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생각이 반복되는지, 어떤 기대가 숨어 있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마음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피할수록 더 커지고 마주할수록 옅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편한 감정을 서둘러 밀어내려 합니다. 잊으려 애쓰고 외면하려 하며 억지로 다른 생각을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마음은 더 큰 소란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감을 지켜보라 하셨습니다. 감정 또한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순간 그것은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 혹시 마음이 복잡하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밀어내려 애쓰기보다 잠시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왜 이런 느낌이 생겼는지,
무엇이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 조용히 지켜보는 시간 말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의 절반은 이미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제하기 어렵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무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연이 흔들리는 시기는 어쩌면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불편함 속에서 집착을 발견하고 서운함 속에서 기대를 알아차리며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는 괴로움의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그 안에는 늘 새로운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흔들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파문은 결국 다시 고요로 돌아갑니다. 마음 또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과정을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후회의 짐을 지고 어떤 이는 미련의 짐을 지며 어떤 이는 상처를 품은 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짐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질 때 그제야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왜 이렇게 버거워졌을까?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짐은 갑자기 생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조금씩 쌓여왔을 뿐이라 하셨습니다. 인연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피로감,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 이유 없는 거리감, 이 모든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며 그 작은 신호들을 지나쳐 왔습니다. 참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 견디는 것이 도리라 여겼으며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짓을 오래 품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눌러둔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공기가 끝내 위로 떠오르듯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예전 같으면 넘겼을 장면인데도 유난히 깊이 남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변화를 걱정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까?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다른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약해짐이 아니라 마음의 깨어남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감정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억지로 맞추던 관계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말라고, 이제는 제대로 바라보라고, 이제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을 깨달음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의 흔들림조차 중요한 스승이 됩니다. 특히 인연에서 비롯된 갈등은 아주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관계의 본질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태도만 바라보며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느끼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고통의 뿌리는 대부분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을 붙잡는 마음이 더 오래 남습니다. 상대의 행동보다 그 행동을 해석하는 생각이 더 깊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관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함으로 보이던 일이 이해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분노를 일으키던 기억이 담담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일을 되새기고 이미 지나간 말을 반복하며 존재하지 않는 장면 속에서 계속 마음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놓아야 할 것을 쥐고 있을수록 걸음은 느려지고 숨은 가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짐을 내려놓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먼저 마음의 무게부터 살피라 하셨습니다.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순간 삶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연의 변화 또한 같은 원리 속에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애쓸수록 괴롭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수록 가벼워집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요는 늘 흔들림을 지나 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또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이 유난히 조용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전화가 줄어들고 만남이 뜸해지며 주변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특별한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저 조금씩 거리감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 묘한 허전함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혼자 남겨진 느낌일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흐름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러한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왔습니다. 늘 북적이던 관계가 언제까지나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웠던 인연도 시간이 흐르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삶이 비어버린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종종 외로움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조용한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질수록
자신의 마음 소리가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의 이야기, 남의 감정, 남의 기준, 그 속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맞추려 애쓰고 이해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조용해지는 순간 비로소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더 이상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익숙했던 소란이 사라지면 오히려 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고요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숨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단순해지며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다는 느낌이 부족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독이 슬픔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고독은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며 어떤 침묵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공간이 됩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생길수록 자신과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그동안 외부로 향하던 시선이 조용히 안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무엇에 지쳐 있었는지, 무엇을 견디고 있었는지, 비로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늘 시끄러웠다면 이 질문들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기는 때로 아주 귀한 선물처럼 작용합니다. 억지로 멈춘 시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진 여백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많을수록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의 깊이는 반드시 숫자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삶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숨을 고르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텅 빈 느낌 속에는 늘 새로운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득 차 있던 공간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어렵지만 비워진 자리에는 언제든 다른 바람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시기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삶이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돈하며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삶이 예전보다 조용해졌다면 그 변화를 서둘러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요함은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평온한 여백 속에서 삶의 방향은 다시 차분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예전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지나간 인연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나는 제대로 살아온 것일까?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졌던 고요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숨이 편안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느낌이었죠.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마음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들며 내면에 작은 여유가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누군가의 역할로 불리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시간은 조용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이 질문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점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자신이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각들이 보이고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드러나며 스스로의 모습이 선명해집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마음의 풍경은 오히려 넓어집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던 감정이 찾아들고 사소한 말에 요동치던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한 변화가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견디기 어려웠던 침묵이 어느 순간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고요는 고립이 아니었음을, 침묵은 결핍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바깥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평가 속에서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기에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향합니다. 남과 비교하던 마음이 옅어지고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게 됩니다. 삶의 무게를 만들던 많은 요소들이 실은 마음속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조금씩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매우 조용히 진행됩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처럼 다가오지 않고 서서히 스며들 듯 나타납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과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의 반응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토록 힘들게 하던 기억이 조금 덜 아프게 느껴지고 그토록 붙잡고 있던 감정이 조금 옅어졌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인연에 대한 시선 또한 이때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이 옅어집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수 없음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별은 더 이상 상처로만 남지 않습니다. 하나의 경험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삶의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마음에는 아주 특별한 여유가 생겨납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으며 나는 그 흐름 속에 안전하게 서 있다는 감각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회, 새로운 관계의 조짐들입니다. 억지로 찾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듯 나타납니다. 마치 준비된 공간을 찾아오듯 삶 속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요의 시간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기 위한 정돈의 시기였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혹시 삶이 이전보다 조용하고 단순해졌다면 그 변화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은 이미 많은 짐을 내려놓고 있었으며 삶은 조용히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놓쳤다고 여기며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바라보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형태만 바꾸어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떠난 인연은 기억으로 남고 흩어진 관계는 경험으로 스며들며 그 모든 시간은 결국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별은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깊게 만들며 사람을 이해하는 힘으로 남습니다. 지금의 고요함도 어쩌면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비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멈춰버린 삶이 아니라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변화는 늘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흐름은 이미 제 갈 길을 알고 있으며 필요한 인연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의 작은 평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삶이 조용히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찾아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늘 응원하겠습니다.